28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품으시고 또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셔서 저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허탄한 것들과 망령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성령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기쁨 가운데에 바라고 구하고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오늘도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고자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또 저희 심중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사오니 그보다 더 큰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로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유혹과 또 영적인 타락의 근거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 저희들로부터 그것들이 멀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육신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어질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사오나 이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연약한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질병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땅한 사명자로서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고침받는 감격으로 남은 삶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부득불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위로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시절들의 기억들이 저희들에게 감사와 찬송할 이유뿐이오나 부득불 저희들이 또한 아픈 기억 속에 오늘을 기다리며 또한 이때를 회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 감사한 것임을 저희들이 떠올려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몰랐으나 이제 장성해 가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기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진학을 두고 또한 취업과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모든 일들 앞에서 그저 저희들 해줄 것이 없사오나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희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건축 과정 가운데에 저희들의 기도가 모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기회를 저희 교회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설계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멋진 계획의 그림으로 저희 앞에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메시아에 관한 고지, 선포, 그리고 예고의 말씀이 오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같이 말했다 하고 전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늘에서 들려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심으로 받고자 소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제 조금 뒤에도 다시 설명합니다마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심령이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얻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무리가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였다. 성경은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뭔가 더 자기네들이 원했던 어떤 종교적인 만족,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적인 그러한 만족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세례를 향해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지탄을 받는 무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본 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좀 특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포괄한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언급일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사탄의 자식이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독사, 즉 뱀의 일종인 독을 가진 이 뱀은 이제 성경 구약 신약 전반에 걸쳐서 그 사탄의 세력을 암시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라 그 피로, 어쩌면 그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그 유전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언급이죠. 8절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마음가짐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백성이라고 칭하지도 말라. 그렇게 여기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마도 그들 눈앞에 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돌들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신구약 유대 문헌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보면 종종 이 돌을 사람으로 또는 사람을 돌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이라 하는 말은 정말 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처럼 여기는 사람들, 상징적으로 보면 아주 극심한 죄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손들로 되게 하시리라. 즉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거죠.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온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에게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임박성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아주 넉넉한 시간을 뒤에 두고 뒤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여유롭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우 긴박한, 임박한 그러한 심판의 특성을 언급을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리시는 은혜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임박한 종말, 임박한 심판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임으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 그 심판의 시간을 유예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깨달음이라도 있다면 내면 가운데 그런 질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습니까? 설교를 듣습니까?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영향하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이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질문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 늘 드리고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대답합니다. 우선 11절에 보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옷과 먹을 것을 예시하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이 옷과 먹을 것이라고 대변되어지는 이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없다면 너무나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구태히 넉넉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제 한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옷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매년 수천만, 수십억 벌 이상의 옷이 매년 만들어지는데 사용되지도 않고 쌓여져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버려져서 그게 어떻게 될까? 잘 썩어서 이렇게 처리가 자연적으로 될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수십 년 된 옷들도 있으실 겁니다. 옷들이 너무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패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1, 2년만 지나도 이제는 유행에 뒤처졌다고 저기 한쪽에다가 두고 또 새 옷을 사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심각한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당장의 불편함이 되지만 오늘 말씀은 단지 그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없는 자로 인하여 고통하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의 이유를 깨달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과도한 것을 갖고도 끊임없이 욕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불가결하게 우리는 단 두 벌 옷을 가질 수도 두 벌 옷 이상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은 물론 아닙니다.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저축도 할 것이고 또 여분의 먹을 것도 옷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변하여 필요 이상의 것으로 나를 계속하여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례요한 앞에 나온 그리하여 세례요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하는 두 직군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한 직군은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는 대로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세리와 군인들은 그 뜻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가장 어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리는 또한 군인은 권력자들입니다. 대단한 그런 권력자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실효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휘두르게 될 때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선 세리에게 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거두려고 하는 욕망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주는 적은 급료로 살아가면서 그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은 알아서 더 거두도록 암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관행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거두고 더 거둘 수 있는가 보다 하고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혈을 짜내듯이 더 거둬내므로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리를 가장 대표적인 경멸의 대상, 죄인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토록 가혹한 태도로 일관했던 이들인데, 이들이 더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과 그리고 남을 해하였던 모든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해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것을 욕망으로 채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더 거두는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군인들을 보면 군인들에게는 우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쩌면 세리가 더 거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세법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군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 이 힘을 가지고 정말 빼앗고 있었습니다.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혹은 권력기관이 어떤 대상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권력기관이 아니라고 말하면 또 아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권력기관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작은 공동체에서도 비교적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혹은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정의와 공평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서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이요. 이것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 빼앗고 그리고 강탈하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고발하여 자기의 것을 빼앗는 수단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하게 될는지도 모를 것이지요.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왔다가 세례요한을 보니까 혹 이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분위기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가만 보니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이가 그인가 하는 개연성 있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던 예수라고 하는 이가 저렇게 영향력이 커져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사람 당신에게 와서 세례 받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리 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왜 없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할, 그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그렇고 선교사가 그렇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심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장로님은 장로님 되더니 변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에 누구도 감당하지 않을 일을 홀로 짊어져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은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의 감격, 또 아이를 얻었을 때의 감사, 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의 소망,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그대로 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받은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쇠하여야 할 존재로 오직 주님만이 흥하여야 할 존재로 예수님만을 언급하고 소개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습니다.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는 죽을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8절 말씀에 보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언급합니다.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일을 세례 요한이 언급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빼앗고 본부인은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훗날 이제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을 만한 그 욕망의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 텐데도 주님이 일러주신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여 부르신 초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가리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